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늘 저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늘 예배자의 자리에서 서 있지만 참 쉬운 질문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주님 안에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 산다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이 딱 다시 반복되어지면 너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일평생을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애제자였었잖아요. 늘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는 동행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심지어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그 베드로를 찾아 그에게 물고기를 직접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던 제자가 베드로였었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11절 잠깐만 보실래요? 11절 잠깐만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에게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선배 사도잖아요. 그 예수님의 애제자였고,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어떤 일로 책망한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에 딱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안디옥 자체가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고보에게서라고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야고보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때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지도자격인, 그래서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율법에 능한 유대인, 그런데 그들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이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이어서 율법에 능한 그런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이 딱 이르렀을 때,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은 정확히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그때 딱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그들이 오는 걸 딱 보고서는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우리 12절 말씀도 잠깐, 그 사건이 기록되는데 잠깐 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능히 알고 있는 자들, 즉 유대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떠났을까? 그리고 이 일을 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을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사도 바울이 지목하고 싶었던 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전히 베드로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율법에 능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피했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거기서 왜 도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또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네라고 책망할까 봐 그것이 조금은 창피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그 식사지를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란 뭘까? 그리고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듯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에요. 즉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는 회개의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조금은 절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에 플랜카드에 게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했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그래요. 사순절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되어지길,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사라져가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사형리라는 CCC에서 사용하는 전도의 그 교재 중에, 전도 책자 중에 하나인데 거기 안에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 파란색 원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라고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색 크고 작은 그 원들은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이 맞부딪히는 삶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크고 작은 노란색 원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의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그림에서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밖에 있는 십자가, 아주 쉽게 이 그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넌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는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혹시 십자가가 제외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이 그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림에서 바뀐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십자가가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 영역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동의하세요? 아니, 믿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림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불편해 보여요. 제게는. 뭐가 불편한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나. 내 삶의 영역 안에는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삶에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찬양은 드려요. 하지만 내 삶에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배드림도 나를 위한 만족일 때가 있어요. 찬송하는 것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의 신앙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중심에 모셔줘야 되는데, 부끄럽지만 때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녀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된다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 전입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림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때요? 드디어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을 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이 마지막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 있기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바울은요, 그 베드로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16절 말씀은 좀 기는데, 좀 긴 절이기도 한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따라해보세요. 이신칭의. 시작.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의 아주 단편적인 그 일을 소개하면서 정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율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 그것이 가능하냐? 라는 것을 질문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근데 사도 바울 자체가 바리새인이었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그 바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즉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도 의롭게 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이 또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위로서, 율법적인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율법대로 행해야, 성경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면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방송실에서 두 번째 그림을 잘 보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은 아닌가?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정확히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율법적 행위의 외식적인 부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상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유교, 나는 착하게 살아. 유교의 삼강오륜을 지켰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샤머니즘적인 잘못된 외식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종교 혼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율법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유교적인 외식주의, 잘 보이려는 모습들, 그리고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나름대로의 열심이 무조건 좋다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의 신앙과 믹싱되어져 버려가지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있는 믿음이 진짜 어떤 그 열심의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냐,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런 모습들이냐. 자, 우리 17절 말씀 좀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7절 말씀만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7절을 여러분이 좀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돼, 이 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법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많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지,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만일,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것은 뭘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것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1.1회의 말씀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걸 다 내가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우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단언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열심, 종교적인 열심, 율법주의 이런 것으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율법으로서 관계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질 수 있어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가 예배드림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감이 은혜 받은 자이기에,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는요 아무런 근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이라도 십자가 위에 더하여진다면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것은 이단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이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자, 세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 번째 그림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여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CCM으로도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부르게 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찬양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이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본문 말씀을 잘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우리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 중요한 것,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이미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이미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는 그때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삶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어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데 내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두 번째, 새로운 탄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의미도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의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미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삶의 의미가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이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배. 자, 그런데 그 배는요 물이 없으면 뜰 수 없어요. 그죠? 배는 그 바다에,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는 물이 없으면 뜰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요. 침몰되잖아요.
침몰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 버리면 그 배에 물이 들어온 것 같이 좌초되어 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세상에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 은혜 외에 또 다른 것이 내 삶의 의미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요. 오늘 우리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줘야 됨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기둥은 딱 이겁니다. 첫 번째 기둥, 시작. 제가 첫 번째 기둥 하면 여러분이 빨간색 글씨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의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